우리 사도행전 28장 딱 2절 남았으니까 2절 읽습니다. 오늘 조금 다뤄야 될 말씀이 많아서 본문 전체 안 읽고 30절 3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이 2024년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을 마치기까지 2년 한 달 정도 걸렸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28장 30절 31절 2절을 공부하고 한번 사도행전 총정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가 분명하겠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는 로마에 도착하면 바로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수인계되어서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 밖에 가택연금의 상태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근위대장은 황제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근위대장이 됐겠죠. 그럼에도 왜 바울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줬을까요? 그것은 백부장 율리오의 부탁이 근위대장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백부장 율리오는 이런 배려를 바울에게 행한 것일까? 답은 너무 명백합니다. 백부장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276명 모두는 표류하여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 동안 다 복음으로 점령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셨지만 만약 그 배가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만약 그들이 처음 도착한 미항에서 바울이 여기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말대로 겨울을 났다면 그들 모두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토록 축복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 항해를 반대했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는 배에 올라야 했고,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로 인해 바울은 그가 그토록 기뻐하는 276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만약 그들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탄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지 않았다면, 또 그래서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결코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인한 영생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은 로마에 도착하자 그토록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일에 꽃길을 쫙 깔아줍니다.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상선이었다 그랬죠. 상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요 로마에서 만날 사람들, 지인들, 거래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멜리데에서 그러한 3개월을 지내며 주님을 만난 그들의 입이 어찌 로마에서도 다물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의 말씀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과 구원과 병고침의 간증들은 로마 온 땅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 중 하나인 백부장 율리오로 인해서 감옥 밖에 있을 수 있는 특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의 고난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로마서는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엄청난 영적 통찰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콩고 이민국의 더딘 일처리로 마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276명의 구원을 위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뒤에서 은밀히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도착한 로마에서 바울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라고 23절이 기록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그는 노쇠했고 건강도 나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자신을 찾아온 로마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30절로 갑니다. 30절이 기록하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바울의 삶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의 꿈, 그의 비전은 오로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 죄인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면 하면서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새 삶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비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비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이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꿈들은 반드시 소원을 주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또 내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또 큰 사업가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을 꼭 꿈꾸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도, 또 비전이 드디어 성취되어 이루어진 그때에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비전이 성취됐든지 뭐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돼야 해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선교센터의 거실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죠. 선교는 전쟁, 선교는 기도, 선교는 순교.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선교는 돈. 왜요?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지금 콩고 가려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부자가 되는 것이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는 것이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낙심치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비전이 성취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여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2,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시겠죠?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는 그걸 잊는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다 이루고 나면 교만해져서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요. 그것을 누리느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리느라고, 또 그것을 잃을까 봐 지키느라고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선교할 시간 없답니다. 다
누가 이루셨고 다 누가 주셨고 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룬 후에 아니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럼 우린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이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의 로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다고요? 로마. 그런데 그 비전의 땅 로마로 들어가서도 그는 여전히 더 강력한 어떤 삶을 살아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 자,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전의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자신이 세를 내야 하는 셋집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셋집이지 그 공간은 실제로 싸구려 헛간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한 군사의 감시하에 그는 늘 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태였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로마의 법상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죄수는 자신을 감시하는 한 군사와 쇠사슬에 함께 묶여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 군사와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든 이미 비전을 성취했든 어쨌든 늘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그 모든 가족에게 묶여 있고,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상사에게, 또 아랫사람이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 회사라는 이름에 묶여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과 묶여 있습니다. 자, 묶여 있다는 것은 어쨌든 늘 함께 해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으로 점령되어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나 때문에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늘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왜요? 늘 함께 있는 거 아니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늘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을 감시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묶여있던 그 군사들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자, 한 사람이랑 묶여 있었는데 왜 군사들이냐고요? 그들은 당연히 교대로 그 일을 맡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자, 가이사집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사 황제 수하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감시하며 바울과 함께 묶여있던 그 군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어찌미였을까요? 바로 바울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셨을까? 왜 직장 동료로, 왜 교회 식구로, 왜 학교 친구로 묶어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나 까닭에 그들이 구원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묶여있는 사람과 함께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 14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우리는 묶임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 묶임에서 놓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묶여있는 그들이 너 까닭에 거룩해지리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면 넌 거룩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으로 너와 함께 묶여있는 자까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더 거룩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이 못하리라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셋집에 살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어디에 살며? 셋집에 살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집이 커야 하고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돈도 좀 있어야 하고 그래도 좀 폼이 나야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토록 건물하며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싸구려 헛간 같은 셋집이라도 또 많은 어려운 문제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복음을 위해 집을 오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나누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야.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자,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당당히 이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야. 셋집이라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보여주라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하늘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자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냥 왜 이렇게 끝이 났다고요? 29장은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석방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체포돼서 2차로 투옥됩니다. 1차 투옥은 가택연금으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2차 투옥은 지하 감옥에서 처참할 정도로 가혹한 가운데 갇혀 있다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진 않아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AD 67년경에 순교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로 이 2차 투옥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순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으로 1차 투옥 때 쓴 것이고요. 디모데 전서는 1차 투옥에서 석방된 후에 제4차 전도여행 중에 동방지역 즉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여행하다가 쓴 편지이고요.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 때 쓴 편지이지만 옥중서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중서신은 옥중에서 쓴 것이 맞지만 이 서신서는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리와 교회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개인을 향한 서신서로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옥중서신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다가 순교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하늘나라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써내려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좀 총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는 2년여라는 시간을 들여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너희는 가라 입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였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7절 8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7절 8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7절 8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하시며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사도들은요, 부활을 목격한 120명의 무리들과 함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하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120명의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 그 380명 어디 갔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했던 그 120문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3, 14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오순절 날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성령 받은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교회된 것, 이 시작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입니다.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뭔지 몰라.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어 그렇게 성령 받은 자들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성경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어떻게 받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배 자리로 데려오는 전도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20 문도도요, 성령이 뭔지 몰라. 근데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예배 자리에 오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야. 구하기만 하면.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게 어려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에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은 계시는 거야. 그죠? 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 받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은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늘 부르짖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인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다면 교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공부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껏 달려온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정리해 볼까요? 우리 스크린에 올려주실래요? 자, 이제 계속 띄워놓고 말씀 나눌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즉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가 되면은요, 이 나머지 9개의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것처럼 내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면 이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가 따라오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다고요? 계속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그리하라 하지 않아도요, 그냥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적과 표적이 뭐예요? 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면은요, 그냥 모이게 힘써지고요,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기적과 표적?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예수님이 더 믿어지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확실해지고.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이런 표적들은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믿어지는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들 믿음을 멈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녀석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교회라고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은 부부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는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부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팔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며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마음이 동일하게 다 드리기는 좀 아까워서 얼마를 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드립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묻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잠시 후에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이토록 그 어떤 악이 발디딜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기억하죠? 사도 바울은 결코 홀로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평신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수없이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등장하죠. 그죠? 우리 기억하죠? 의사 누가, 아리스다고, 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루디아 등등 헤아릴 수 없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불꽃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평신도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결코 이루지 못할 사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평신도가 사역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다음은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였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4, 35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4, 35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대.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저는 우리 교회도 이미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콩고티도요, 물질이 넉넉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거의 없습니다. 나의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 믿기에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그 길을 떠나려 하는 것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우리 콩고 렉터도요, 자원하여 섬기기로 결정한 너무 귀한 집사님이에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렉터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너무 힘겨워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 성도들의 도움으로 렉터비가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콩고에서의 렉터 로요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형제자매님이 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더 기도하며 더더 끝까지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당연히 믿음에 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믿음에 힘이 없어요. 주일 예배 나오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중 예배는 더 못 나오는 거고요. 뭐 당연히 선교 같은 거는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도 성령 받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선교하는 도중에 마가가 포기하고 떠납니다. 왜요? 성령님의 그 권능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나 바나바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바나바의 사랑의 섬김으로 마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아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땅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땅끝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인 그 콩고라는 땅끝을 섬기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콩고보다 더한 땅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땅끝,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장 힘든 사역은 원수 사랑이며 가장 힘든 수술은 내 생각의 변화이고 가장 힘든 등정은 자아 정복이다. 다시 반복할까요? 가장 힘든 사역은 원수 사랑이며 가장 힘든 수술은 생각 변화이고 가장 힘든 등정은 자아 정복이다. 그렇습니다. 땅끝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 거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자아 정복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 고집, 내 상식, 내 이론, 내 생각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처음이 어디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을 다 파하는 강력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늘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땅끝이라는 나의 자아는 정복되어지는 것이며 기어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해 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오직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나가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을 향해 주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잘 들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남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 장기 출장을 갔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하다가 마침 그 교통경찰이 있어서 경찰에게 묻습니다. 이 근처에 교회가 있나요? 경찰이 말합니다. 네, 물론이죠. 여기 가까운 데 교회가 하나 있고요. 좀 더 가야 하지만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먼 교회로 가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가까운 곳 교회는 전혀 밝지 않은데 좀 더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이 가득 차 있음을 제가 늘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또 마치고 나가면 누구 만나요? 레바논 교인들, 또 앙골라 교인들, 또 프랑스 교회 교인들 끝나고 또 내려오면서 스치며 지나가며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요, 말에 있는 카페 종업원들도 늘 우리를 봐요. 그죠? 저 한국 사람들 교회 가는 것 그들 다 알고 있어요.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요, 빛 앞에서 절대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문 열면 깜깜하잖아. 근데 불 켜면 환해지잖아. 어두움 어디 갔어요? 물러간 거예요. 이 말의 땅, 지금 어둠의 땅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요. 그 빛으로 서 있다면 당연히 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로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